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삶은요, 전적으로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는 의지, 내가 승리하려는 의지, 내가 믿음으로 서려는 의지. 예수님도 그 의지의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요. 쇼펜하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맞는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 아침은요, 어제 죽으니가 그렇게 맞고 싶은 어떤 날이에요? 내일인 거예요. 그러니 내일이 언제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엇하며 사시겠어요?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에 갈등이 심하고 고민이 많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것을 멈추고 살던 방식을 뒤집어 엎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뒤집어져야 돼요. 잘 엎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9장에 8장에 나팔의 재앙이 울릴 때에 세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잖아요. 이 별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물을? 쑥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올 때 이 세상 사람들 다 뭐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일까요? 쑥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쑥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의 원칙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외적으로 돈을 찾고 외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것에서부터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방식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쑥물 먹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쑥물 먹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 가운데 놓인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행복과 불행을 미리 가져와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끽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하고 내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을 때 짜네 맵네 신이 뭐 어쩌니 저쩌니 평가하기 시작하면 맛이 어떨까요?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맛있다, 감사하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농부는 또 얼마나 이 기후변화 시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의 밥상까지 나에게 왔을까. 그 과정과 그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지방 서기를 하면서요. 성경 3독 이상 하면 지방에서 상을 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 3독 이상 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지방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상장하고 그리고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근데 몇 독을 하느냐? 어떤 분은 뭐 20독 했다고 보고서를 올려요. 20독을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20독, 1000독, 10,000독을 해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긍정확언하며 이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셀프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프톡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이 셀프톡하는 언어도 잘 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이건 셀프톡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셀프톡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난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반추가 계속 되는 것, 이것이 셀프톡입니다.
그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다 라고 셀프톡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사소한 일에 자꾸만 그냥 신경 쓰고 짜증내고 앞에서 차가 끼어들었다고 빵빵거리고 막 가가지고 또 끼고 막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셀프톡을 하는 것은 나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강하게 긍정하는 확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텔루미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노화에 대해서 분명한 과학적인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본의 텔루미어 연구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우리의 노화는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세포를 늙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세포가 팍팍 늙어갈까요? 짜증나고 화나고 성질 부리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수면 시간도 오락가락하고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막 좋지 않은 음식도 맛있다고 막 먹고 스트레스는 온방 받으면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며 살면 텔로미어 길이는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포가 재생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세포가 홀라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도 항상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고 대화할 때도 부드럽게 대화하고 유머러스하게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잘 길고 건강하게 자기의 수명을 유지하는 것을 연구해냈어요. 나는 여지껏 짜증내고 화내고 갑질하며 살았는데 이젠 끝났네 라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3개월. 3개월 동안 편도체 안정을 위해서 명상하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셀프톡하면 그러면 줄어들었던 것도 다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2024년도에 얼마나 내가 밝고 명량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한번 계획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인데요. 그러니 명랑하고 낙천적인 모습은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기쁨, 웃음으로 나타나요. 그 표정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상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인상이 돼야 될까요? 웃는 인상이 돼야 돼요. 이 꼬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할렐루야 해보세요.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꼬리를 올리셔야 돼요. 80년 인생 가운데 웃는 시간 다 합치면요. 80년을 계산했더니 이것도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참 연구할 것도 참 많아요. 웃는 시간을 종합해서 계산했더니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년을 살았는데 한 달. 하루로 치면 90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걱정, 근심, 고민은 얼마나 할까요? 평균 하루 3시간, 평생 10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걱정, 근심 많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60년, 70년, 90년도 사셨는데요. 걱정, 근심한 대로 다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웃으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 것인가? 한자 성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불견상 견절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면 보고 싶죠. 근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가 갈려요. 예. 그런 관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불과 같다 그럽니다. 불과 같다. 불은 어때요? 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따뜻해요. 근데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러니 항상 이러한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쑥물 먹고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7인의 재앙, 그리고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 이것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묵시적인 사건, 영적인 그 영의 세계를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얼로 가져오면 안 돼요?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시대에 짜맞추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심판은 인을 떼신 분은 그리스도, 나팔 부신 분은 성령님, 그리고 대접을 쏟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영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춰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단 마귀가 온 물들을 다 오염시켜서 3분의 1을 오염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것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해요. 쑥물 먹고 사니 그러니 그 영혼이 완전히 파리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대적한 것처럼 이 땅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해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없음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쑥물 먹고 사는 인생은요, 회개치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우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중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어린아이를 치고 가장을 치고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도 중형을 맞는데도 그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바라보지 못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민족은 마음이 연하기 때문에 사과를 제대로 하면 마음이 잘 녹습니다. 일본도요, 사과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 더 분노하고 더 거기 가운데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성과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회개한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을 성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내면 성찰, 자아 성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잘 안 되면요, 젊은이들은 나이 든 그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자기만 맞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회개한 자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이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누구와 동일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습도 어떠할까요? 이 천사와 같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다른 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후편에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우린 다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이 천사가 한쪽 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 책은 어린 양이 받으신 그 책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 같다고 그래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고 그래요. 이러한 모든 상징들은 우리가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그 상징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니 자신은 할 수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 천사가 전하는 소리가 사자와 소리가 같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어떤 소리와 같아요? 7 우레 소리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성과 우레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세요. 그때 우레와 번개와 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면서 야 우리 하나님 만났다 죽을 것 같다. 모세야 네가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7 우레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릴 때에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직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임봉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임봉한 말씀이 선포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말씀이 나오겠죠. 그것이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이 우레와 같이 울려 퍼져서 임봉된 그 하나님의 말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나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래서 세상이 어떤 나라로 되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갔어요. 유럽의 국기들을 보세요. 다 뭐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 있죠. 심지어는 대한민국까지 와서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이 헌법 체계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독일의 헌법 체계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 헌법을 많이 따라갔는데요. 일본 헌법도 독일의 헌법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독일은 법 체계가 가장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독일이 법률을 제정할 때 무엇을 샘플로 해가지고 법률을 제정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법체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과 정의의 개념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다스리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도 누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섰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다 공개되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왜 비밀이라고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되어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니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체치 않고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예요. 8절에 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요한에게 들립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나요? 먹어라 그래. 먹어라. 이 복음을 먹어라.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 실제로는 책이니까 먹기가 힘들겠죠. 종일 먹어도 소화는 되지만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먹었더니 먹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할까요?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쓸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먹어보니 어때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이 힘센 천사와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세마포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입에는 어때요? 꿀송이 같이 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을 소화시키려 할 때 우리 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쓰디쓴 그러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런 고백을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3편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꿀같이 맛있게 먹고 백성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돌 들고 던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받아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전하는 과정에서 쓴맛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써요, 달아요? 인생의 쓴맛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씁니다. 왜 쓸까요? 우리 인생은 고통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쇼펜하우어가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그럼 19세기의 그 철학자, 냉소주의자라고도까지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인기가 많을까라고 한다면 쇼펜하우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철학적 사고가 지금 뇌과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양자물리학이나 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 인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과도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은 쓴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도 인생은 쓰다. 쓴맛을 보는데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지만 근데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고통을 얘기해요. 거짓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진짜 행복 가운데 가기 위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럼 거짓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고통당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그 쓴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 배에서 쓰지만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배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들은 무엇을 섬기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배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 배만 따뜻하고 내 배만 부르고 내 배만 꽉 차면 되는 사람들. 욕심과 탐욕으로 점철된 인생. 그 배만 위한다는 것은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요. 배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배에서 쓰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요한만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어요. 이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 확언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도의 삶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날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이 힘센 천사처럼 이 세상 나의 삶의 자리에 우뚝 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